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 제가 왜 이 말씀을 골랐느냐? 6장 6절 때문에. 왜 그렇죠? 666 그러면? 네, 문 목사님 생일이 6월 6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먼저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인데 6월 6일이 문 목사님 생일이구나. 네. 오늘 제목은 선교와 인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호세아서 6장 6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신기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그러면서 예표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말을 안 듣는 아내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빗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용서하는 호세아가 나의 마음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을 안 듣죠. 벌을 내려도 시원찮은 마당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것을 인자로 시작하고 애자로 끝나는 두 단어. 무슨 말,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인애다. 하나님의 인애다. 원래 인애라는 말을 한국말로 풀었으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뜻인데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회복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인애다. 하나님의 인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번제보다 무엇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떤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마음을 다 깨달으셨죠? 그러면 2024년 10월 오늘이 며칠이죠? 13일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부 디보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그 마음을 어디에다 전달을 해야 될까요? 선자로 시작하고 지자로 끝나는 세 글자는 선교지에 그 마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 받은 인애를 어떻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죠. 선교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제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누구의 기도 덕분입니까?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WPC에서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앉아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 한성우 선교사님도 저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서로 간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기도 제목이 10건이 올라왔다고 10건 다 우리가 반응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기도 제목과 어느 선교주와 어느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가 있어요. 동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맨정신에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유독 그 기도 제목에 마음이 동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 재정적인 지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지 마세요. 받은 적 있죠? 받은 적 있죠? 딱 이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벌써 나는 누구한테는 받았는데 교회에서는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세 번째 소통하셔야 됩니다. 소통.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통. 요즘은 뭘로 소통하죠? 옛날에는 뭘로 했습니까? 전화, 편지. 지금은 카톡, 주보, 이메일 이런 걸로 소통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신속히 알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피드백을 해드려야 돼요.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본부에서 연락이 없어. 그럼 선교사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시험 받아요. 기도 제목 있으면 빨리빨리 소통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팔로업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들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자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방문 및 참여가 필요합니다. 방문 뭡니까? 네 글자로 방문이라고 쓰고 읽기는 단자로 시작하고 교자로 끝나는 네 글자인데 단기 선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은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팀 멤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하고 한번 갔다 오면 친해져서 영적으로 친해져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 근데 선교지를 가지 않고 여기서 하면은 약간 2%가 부족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거기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과 은혜로운 시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쉼과 회복의 기회를 우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제가 보니까 다 힘들고 지쳤어요. 에너지가 제로. 이분들이 다시 선교지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돼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주머니 툭툭하게 현금 보내드리고 우리들의 모임에 초대해서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사역보고를 들을 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다시 재충전해서 선교지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제 설교 내용을 잘 알아듣고 앞으로는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고 방문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으로 알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선교와 연관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안에 우리들로 인해서 서운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또 우리들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선교사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드리고 후원하는 귀한 우리 선교부 디보션에 참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